2021년도 우리 교회에 이제 표어가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주제로 한 해를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참말로 참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로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살아나리라고 한 이 말씀은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로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아멘으로 아멘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아멘,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서 시작됐지만 세계 공통어예요. 어느 나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동의할 때 아멘, 맞습니다, 그대로 될 걸 믿습니다 할 때 아멘. 전 세계가 참으로 아멘은 공통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방언이다. 하늘나라에 가서 아멘 할렐루야 두 가지 말만 하면 다 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어도 좋다고, 그 신빙성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시고 그 말씀에 찬성하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의 소망이 되셨고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찬성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심으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당신의 피를 우리에서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동의합니까? 아멘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찬성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에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찬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할 때에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를 덮으시고 그 능력이 그를 덮으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동의합니까? 어찌 이 놀라운 일이 이 작은 계집종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말은 그 말씀에 제가 찬성합니다. 그 말씀에 제가 아멘합니다.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 어떤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멘의 삶을 살 때에 상상을 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고 인간의 과학을 초월하고 인간이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기적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찬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아멘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2배로 일어나기를 원하면 그러면 아멘을 2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아멘이 몇 번이라고요? 2번이라는 거예요. 왜 더블로 아멘 했느냐? 더블로 아멘은 이유가 뭡니까? 왜 2번 했습니까? 왜 자꾸 말해요? 중요하니까. 아멘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아멘을 많이 해도 그것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아멘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성경에는 아멘이 2번씩 나오지만 찬송가에는 아멘 7번도 있어요. 아멘 7번도 있어요. 얼마나 아멘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아멘, 이 2번 더블 아멘이 있지만 그 2번 더블 아멘을 우리가 더 크게 찬양으로 승화시켜서 몇 번 아멘? 7번 아멘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멘의 삶이 위대한 삶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찬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2021년도를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예,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7번,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7번. 예.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7번. 우리 선우가 말했어요. 지금 우리 건우도 말했어? 은채 말했어? 윤서 말했어? 주혜도 말했어? 서준이 말했지? 지금 이제 한 집에 하나씩만 대표로 불러주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 아멘 7번.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찬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큰 신빙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아멘 7번.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찬성하는 이런 삶을 살 때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마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하시니 아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한계시록 20장 맨 마지막 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마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아멘 7번. 아멘 7번. 하나님의 말씀이 에발산의 저주의 말씀이 떨어진다 해도 그 말씀에 아멘 7번. 아멘 7번. 그리심산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아멘 7번.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의 말씀 떨어질 때 아멘 하면 우리 안에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재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슬픔이 물러가는 거예요. 죽음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징크스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징크스도 없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럴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무조건 아멘, 예, 찬성합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의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고 나무 강단에 딱 섰어요.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딱 피니까 그 우리가 뭐 일어서서 이 화살표도 없어. 그때는 뭐 주보가 있었겠습니까? 그 옛날에 우린 주보에 얼마나 지금 친절하게 안내하나 몰라. 일어서시오, 앉으시오, 뭐 그냥 여기 다 있죠. 근데 그때는 주보도 없었을 거야. 아마 에스라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에는. 근데 에스라가 나무강대상에 딱 서서 하나님 말씀을 딱 피니까 백성들이 오토로 딱 일어서는 거야.
그리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런 거예요. 저도 그게 소원이라서 언젠가 한번 시도를 해봤더니 여러분이 너무 웃기게 해가지고 은혜가 안 돼서 내가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말씀 필 때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자고 언젠가 한번 해봤더니 뭐 뒤죽박죽에 앉아있는 사람, 선 사람, 안 하는 사람 있으니 이게 은혜가 더 안 돼가지고 아이고 하던 대로 하자 그랬는데, 에스라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는 그랬어요. 성령께서 아마 전 교인을 그냥 기립시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면 기립,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탁 피는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기립해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불에 타 없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 모든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참으로 땅에 굽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했다. 이것은 아주 아주 극한 표현의 송축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극한 표현의 감사가, 극한 표현의 찬송이 손들고 아멘, 손들고 아멘. 아까 보니까 찬양 인도하면서 김영호 목사님이 손들고 합시다 하는데 아마 손들고 하자는 말 못 들은 것 같아. 들은 사람은 나는 들었으니까 손을 들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극한 표현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들 들고 찬양하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서 찬양, 이것은 표현하는 것이거든. 우리의 그 극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극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더 극한 것은 얼굴을 땅에 대고 온몸을 막 그냥 비비면서 하나님 앞에 극한 표현의 감사, 티끌만도 못한 죄인을, 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내면의 그 경이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 놀라움에 우리는 극한 표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경적인 예배인 것이다. 고린도 후서 1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지 아니오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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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두 가지 약속이 있거든요. 두 가지 약속. 근데 성경에 아주 많이 약속에 대해서 한 말이 헬라 말로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신약 성경 52회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우린 중간에서 다 낙오되고 실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능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은 일방적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잘못 살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고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나를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견인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견인의 은총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중간에 다 예수 믿지 못하고 다 낙오됐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는 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오늘 예수님의 모습으로 확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면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오늘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확 기대하고 안 닮은 것에 대해서 나를 실망하신다면 우리는 진작에 이 땅에서 예수 못 믿고 낙오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별로 닮지 않은 날은 내일은 닮을 것이다, 그 다음은 더 닮을 것이다, 죽는 날까지 내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평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독론적으로 성화라고 말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2021년도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실 거예요. 점점 달라질 것이다, 점점 달라질 것이다, 점점 달라질 것이다. 자꾸 달라져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또 기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이에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유언적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유언장이 뭐 변합니까? 한번 유언장 써놓으면 변함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지 아니오는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예, 아멘, 아멘 7번.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아멘 7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일방적이다. 내가 무슨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준다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건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에 몇 번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말도 어려워. 헬라 말로 스프라기스라고 하는 말인데 말도 엄청 어려워. 이거는 뭐 그 하나님이 계약적인 약속인데 이거 도장 찍는 약속이거든. 약속을 지켜야만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아마 돈 잘 벌고 막 큰 부자가 되고 이런 거는 이런 약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구원받는 건 상관없어.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약속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이 죽은 자들은 헬라말로 네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죽은 시체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 여러분, 가장 소망이 없는 상태, 그때는 어때냐? 죄로 인하여 죽은 자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 가장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가장 소망이 없는 자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가장 소망이 없는 자의 상태가 소망이 있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일깨울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목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뭐 기도하다가 막 물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막 잠자다가 막 꿈의 음성을 듣고 뭐 이런 것들도 저는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안심하고 들을 수 있는, 가장 안심하고 들을 수 있는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이다.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음성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씻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려면 우리의 귀가 주님의 보혈로 씻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예요. 그 예수를 가리켜 우리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다 같이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는 세상에 오신 예수예요. 가장 비참한 세상, 가장 연약한 세상, 병들고 쓸모없는 사람들이 묻는 그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병들음을 치료하시고 그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그 가난함을 담당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사렛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는 브랜드가 분명한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짝퉁 예수가 많고 가짜 예수가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짝퉁 예수 믿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진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은 2020년 전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다. 다윗의 자손 예수. 어떤 이단이 저한테 와서 저를 옛날에 어릴 때 저를 막 유혹하려고 그랬어요. 왔대. 자기 그 세상에 오신 예수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한참 들었어요. 다 들어줬어요. 할 말 다 하라고. 뭐 끝까지 4차원까지 얘기 다 들었어요. 그거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 다 했어? 다 했대. 그럼 내가 이제 물어볼 테니 내가 묻는 말 대답하시오. 그 고향이 어디요? 그랬지. 그랬더니 이북이래. 진의 교주가 이북이래. 그래?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거기 이거부터 아니구먼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단하고 그냥 맞붙어가고 싸웠더니 이단이 나를 꼬시러 왔다가 오히려 나한테 당했어. 내가 기도를 한다 그랬어. 나는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죄인이 아니야. 난 의인이라 칭하게 됐고 당신들은 아직도 인간을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 죄인이야. 다 눈 감아. 나는 눈 뜨고 기도할 거야. 왜냐하면 해코지 할까 봐. 눈을 뜨고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이단 물러가라고 막 기도하고선 온 적이 있거든요. 정말 짝퉁 예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누구 예수? 우리 주 예수. 나의 주님 예수야. 나의 주님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너의 주님 예수로 고백하지 마시고 누구 주 예수? 나의 주님 예수. 우리 주님 예수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바로 우리 주 예수의 종된 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분의 자녀들이고 그분의 종들입니다. 그분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하소널도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누구 예수? 우리 주 예수. 너의 주 예수? 나의 주님 예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누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 이 때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헬라말로 크로네스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그냥 지금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 11시 몇 분 지금 흘러가고 있으면 이걸 크로네스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이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도 이 시간을 기회 삼아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이 시간이 기회가 되지 못해서 먹고 노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시간을 기회 삼는 사람을 바로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기회다 또는 찬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시간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크리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살리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복 받는 시간, 카이로스로 기회를 만들고 찬스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오늘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회를 살아 이 말이야. 그냥 그 시간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시간이 기회가 되게 하라. 그 시간이 찬스가 되게 하라. 바로 그 시간이 너를 위한 기회, 너를 위한 찬스가 되게 하라. 세상에 좋은 부모, 이 뭐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들은 아빠 찬스를 갖고 살지만 우리 교회는 아빠 찬스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빠 찬스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빠 찬스 없으니까 누구 찬스? 하나님 찬스, 가 찬스. 하나님 찬스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빠 찬스로 살면 잘못하면 어디 그냥 그 어두운 집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찬스로 살면 무한정이다. 그 기회가 무한정이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고 밟는 곳마다 주시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찬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찬스로, 사업도 하나님 찬스로,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 찬스로,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찬스로, 공부도 하나님 찬스로, 하나님 찬스로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내가 사는 이 시간은 정말 내게 인생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엄청 많이 살았더라고 내가 인생을. 그러니 뭐 내가 앞으로 살 날보다는 지난 살은 날보다는 앞으로 살 날도 더 조금 남았어요. 이제 제가 많이 살았더라고 인생을. 근데 이렇게 많이 살아왔는데 짧게 남았다고 내가 막 살면 안 되지. 이제는 나의 한 시간을 24시간 이상으로 아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도 항상 기회를 만들고 찬스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 때를 곧 이때, 곧 이때, 곧 이때, 지금 기회를 만든다. 다 같이 시간을 지금 기회를 만들자. 다음에 만들지요가 아니라 언제? 지금 기회를 만들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찬스를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바로 지금 기회를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 가장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 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러분의 시간을 하루를 천년같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는 몇 년이다? 크게 말해.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몇천 년 더 살아야 될지 모르겠네. 아이고 나 큰일 났네 이거 좀. 억년은 살아야 되고 억년은 살아야 될 것 같아. 나의 하루는 몇 년이다? 천년이다. 나의 24시간을 천년처럼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써라. 최선을 다하는 삶. 그래서 최상의 기쁨을 누리는 삶.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짧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결코 내 인생은 짧은 시간이 남지 않은 것이다.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남아있고 엄청난 시간들이 남아있다. 하루가 몇 년이다? 천년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천년처럼 기회를 쓰고 하루를 천년처럼 찬스를 쓸 수 있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천년씩 살아나는, 천년씩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삽니까? 듣는 자가 사는 것이다. 듣는 자가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루를 천년같이 살기 위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귀를 뚫는 자가 되라. 성경에 보면은 평생 종신서약을 하는 노예가 있어요. 그 종신서약을 하는 노예는 이제 주인에게 내가 종신토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문설주에 가서 귀를 뚫어요. 그는 일생 동안 해방이 안 됩니다.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뚫어야 돼. 귀를 뚫어야 돼. 나는 평생 주님 말씀만 듣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겠습니다. 인간 말 기울이지 않고, 세상 이론에 기울이지 않고,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세론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동요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출렁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흥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이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루가 천년 같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뚫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참으로 시편 119편은 성경 SOS다. 저는 시편 119편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살리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보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갖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소망이 무엇이냐? 소망, 히브리 말 티그바라고 하는 말인데 밧줄이한테 밧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동아줄과 같은 것이다. 동아줄과 밧줄, 하늘 가는 동아줄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구원의 동아줄이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병에서 건져주시고,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소망이 생기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밧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소망이다. 왜? 그 말씀은 나에게 밧줄, 구원의 밧줄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저는 때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갖다 펴놓고 딱 찍고 얘기를 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어떤 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저기 그 해진 데도 있어. 너무 좋은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걷다 갔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우냐고 해서 여기다 막 갖다 가지고 막 너무 막 해가지고 성경이 좀 해진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구원의 밧줄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원의 동아줄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시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중에 위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기가 죽어 있는 상태에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막 이 죽을 정도로 힘이 들어 있는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위로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고난 중에 위로다. 여러분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슬픔과 수고뿐인 세상이라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슬픔과 수고뿐인 세상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옛날에 한 말이야. 꽃가마에도 그늘이 있다고, 옥에도 티가 있다고,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정말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런 내 마음에 근심이 싹 없어져.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한번 내가 준비하면서 불러봤어요.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즉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세상에 염려가 많고 고난이 많아도 예수의 공로 의지할 때 항상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은 막 고난을 이기라고 나를 막 그냥 욱박지르고 억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당하고 있는 나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한다. 히브리 말 나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숨을 쉬게 한다. 다시 숨을 쉬게 한다. 너무나 고난이 심해서 내 길이 좁고 힘들고 협착해서 마치 숨을 멈추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내가 힘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심폐소생술해서 다시 숨을 쉬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예배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이에요.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숨쉬게 한다. 다시 숨쉬게 한다. 다시 나를 살아나게 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찬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찬성하고 동의합시다.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로, 나를 살리는 십자가로, 아멘으로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예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 아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바로 이 시간을 하나님 찬스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하루가 천년 같은 기회가 되어지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로 귀를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뚫고 주의 종이 되기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소망의 구원의 밧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셔서 다시 숨쉬게 합니다. 우리 안에 늘 염려가 많아도, 우리 삶 속에 모든 밖의 일에 근심이 많아도 예수 보배로운 피는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